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괴로웠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들어진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삶의 여정을 보면 괴로웠을 것 같은데 행복했던 사나이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오자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도망가고 싶어도 피하는 곳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몸된 사역을 멋지게 펼쳐보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빌립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빌립은 자기의 선을 지키고 사도들을 청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분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빌립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빌립이 하나님께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제는 너는 사마리아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잘 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겠다라고 순종을 하고 간 길은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더군다나 말을 탄 것도 아니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닌 그 광야길, 그 쏟아지는 쥐약볕길을 빌립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말을 타고 가는 한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 왕조 간다게의 네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로 이야기합니다. 네시가 그것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분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아마 오순절 이 절기 때 거기에 와서 말씀을 보고 나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저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네시가 놀랐겠지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당신이 그거 읽고 있는 그 뜻을 압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광야의 긴 여정을 빌립과 내시가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 내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싶었던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 내시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서 아프리카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대 기독교 국가입니다. 심지어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 친화적입니다. 간닥의 왕조도 하나님을 믿는 왕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제자가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호련히 빌립을 또 옮기십니다. 빌립은 순복하며 그 말에 복종합니다. 이 내시는 갑자기 빌립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내시는 가슴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아프리카로 돌아갔고 빌립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아소도까지 갔다가 여기부터는 해안 도시예요. 쭉 해안을 따라 움직이다가 가이사랴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의 여정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에게는 4명의 결혼하지 않은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딸들로 예언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아름다운 영적 가정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빌립 집사님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게 움직였을 때 그를 가이사랴에서 만나서 그를 위로합니다. 이게 참 묘한 것인데요. 스데반과 빌립은 동시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가 바울이 그를 죽인 것을 빌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여정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광야길로 나아가고 해변 도로를 따라 전도하는 삶을 살고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여정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분에게도 이게 참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빌립 집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행복,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때문에 누리는 저 행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